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긴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2,200명이었더라.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400명이었더라.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는 숫자를 계수하는 이 장면에 나오면 보통 그냥 건너뜁니다. 어느 지파가 몇 명을 낳고 전체가 몇 명 정도가 되구나.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건너뜁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나 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54절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 1절부터 54절까지 걸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가 되는지를 왜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원래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어로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후에 70인역에 숫자들이라는 의미로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0인역에 의하면 여기에는 아주 굵직한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두 차례의 인구조사가 등장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1장에 한 번 나오고 26장에 한 번 나옵니다. 2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조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은 이렇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생산력이 있고 젊은 사람들을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전쟁에 나아가서 싸움을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인구를 계수할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20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하신다. 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무슨 싸움을 싸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며칠에 걸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지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싸움을 싸워야 하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우리가 땅을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을 비유하는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전쟁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늦춰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과의 끊임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는 만나 받아 먹고 그냥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라는 것을 드리면서 그렇게 지키며 시간을 보내면 어느 순간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과 싸워야 하고 더 가깝게는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에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구나.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전쟁의 연속이구나 라는 경각심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수하는 시점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현재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2지파를 계수한 결과 60만 3,550명입니다. 그 숫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60만 정도의 군사력이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처음 들어갈 때에 요셉의 12아들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 애굽 땅에 몇 명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약 7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애굽에서 70명의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430년을 지냅니다. 430년을 지내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장정만 4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한 지 2년이 되는 이 시점에 시내 광야에서 다시금 계수를 합니다.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20만이 또 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신력이 좋기 때문에 산화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도로 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너가 지금은 씨가 없지만 너의 아들이 한 명도 없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땅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나 넘는, 이건 장정만 60만입니다. 전체 인구를 추산하면 약 250만에서 300만 정도를 추정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큰 민족이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4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430년이 아니라 4,300년이 지나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지금도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60만이나 되는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계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뭔가 싸움을 좀 싸워볼 만하다.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기세등등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실 싸움에 나갈 장정만 60만이지 훈련이 되어진 군사는 군인의 숫자는 여기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아니, 아예 전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군사 훈련을 했겠습니까? 칼 쓰는 법, 창 쓰는 법, 전술을 배웠겠습니까? 숫자만 60만이지 실제 군사력은 제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만 명이라는 숫자만 믿게 되면요, 싸움에서 집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60만을 가지고 60만보다 훨씬 못 미치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완패하게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몇 명 안 되는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군사를 무기력화시키고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가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군대가 훈련도 되어 있지 않는 그 군대가 10만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섬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은 너희들이 60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느 전쟁에서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60만이 된다 할지라도 그 60만 가운데에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붙들 때에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60만, 600만, 6천만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붙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어떤 파워나 내가 어떤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수하에, 내 손에, 내가 품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힘들이, 파워가 실려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계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산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계산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근데 거기까지만 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해볼 만하다, 이럴 때에는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 패하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린 다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 내가 하나님을 잊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고 해볼 수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든든해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손아귀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6천만, 100만 대군을 상대를 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앞에 두고 싸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나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얼마나 소유했건, 내가 얼마나 힘을 가졌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영적인 전쟁도 이기도록 하신다라는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하루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 어디까지 좀 왔는지 인구를 계수해 보니 싸움에 나갈 장정만 6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목이 좀 고다질만 한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70명이 들어간 야곱의 자손이 60만이나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는 감사함이고, 앞으로의 싸움 가운데서도 그런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계수하며, 앞으로의 내 삶 속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싸움과 어떠한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